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순례자가 아닌 방랑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방랑객은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본향을 찾아가는 내 모국을 찾아가는 나그네, 다시 말해서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필그림으로서 목적지를 향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안주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그냥 방랑하다가 떠돌다가 세월을 마치는 나그네일 수가 있습니다. 객사 인생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영혼의 데스티네이션이 선명한 그런 순례객들이죠. 필그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짐이 가볍습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한번 풀어보지도 않을 짐까지 싸갖고 갑니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해본 분들은 다 쓸데없는 짐이다라는 걸 알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삶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미련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욕심을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로드맵이 필요하죠. 요즘은 지도보다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지도를 다 외워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빠르빠르 돌아갔는데 요즘은 그냥 주소만 찍어놓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머리는 좀 둔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편리하기는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시대이죠. 그럼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영적 로드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다 배울 대상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 삼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인생 순례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선택하기 쉬웠는지도 몰라요.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갈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벗어난 다음에는 수에즈 운하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 서안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서안을 따라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이 길은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장애물만 없다면 한 달만 해도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랫길로 인도했습니다. 먼 길로 인도했습니다.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그 길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옳은 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뭔가, 가장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숏컷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닙니다. 넓은 길도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합리적이고 합당한 길은 인간이 볼 때 어디입니까?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에즈나 북쪽으로 해서 사해를 끼고요,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중해, 사해가 아니라 지중해 해안선을 끼고 바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아무리 봐도 1000번을 봐도 10,000번을 봐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들이 지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왔으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 길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쉬운 길이고 편리한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적,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무서운 적, 우리가 딱 떠오르면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시로 깨지고 하나님께 혼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계속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요, 블레셋에다 가져다 댔다면 그러지 않아도 가끔씩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티 엑스도스 모티프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반출애굽 정서를 가지고 계속 거꾸로 역행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꼭 거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전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쪽을 향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바로 블레셋으로 인도했다면 100%입니다. 100%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어려움을 겪냐. 저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면서 두려워해야 되냐. 그리고 왜 당해야 되냐. 차라리 애굽에 안전하게 있는 것이 낫지 않았냐.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은 알지도 못한 채 그럴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하시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길은 항상 진리고 의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 데리고 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다른 가나안 도시 국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이 크레타 섬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아주 힘센 민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도 뭐 나름 이스라엘보다도 힘이 강한 듯 보이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이 블레셋은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있는 해양 국가에서 온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표면적으로 극복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보일 반응은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동남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처럼요 영적인 길은요 완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완주해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완주해야 되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신앙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한번 받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은 때때로 성경 말씀에 표현하기를 하나님 구원의 책에서 이름이 생명록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한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만들어낸 말도 있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의 발을 들이셨잖아요. 믿음으로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길은 우리가 볼 때 바른 길이에요. 이게 좋은 길이에요. 이게 축복된 길이고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잘 될 길 같아요.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분명히 내가 볼 땐 발라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리서치를 해봐도 이 길이 발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고 바르다고 생각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길이라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되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16장 9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갑니다. 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학교를 갈 때 과를 정할 때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무슨 궁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그 길은요, 선명합니다. 확실해요. 그럴까 말까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가끔씩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어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하나님 주시는 환경은요 분명합니다. 예,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대충 내 생각 던져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서 가는데 그건 큰 문제예요. 예. 우리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인생 여정, 순례 여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적지까지 완주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늘 구하며 사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약속하신 길,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는 길이 참 험할 때가 있어요. 예.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분명한 한 가지는 작게 사용하든 크게 사용하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니까 시련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참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환란을 극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모세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죽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불러낼 텐데 그때 내 유골도 갖고 가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후손들이 믿도록 그렇게 유언까지 남겨뒀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400년 어려움도 겪겠지만 그 후에는 너희들을 인도해낼 텐데 너희들이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날 거다. 막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리라 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징벌하셨죠. 애굽에 징벌을 내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도록 종용을 했죠. 자기들의 금, 은 다 빼주면서요. 자기들의 곡식을 내어주면서요. 자기들의 가축을 내어주면서 빨리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날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뭐가 있겠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단백질 필요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충수를 둬요. 입으로 죄를 지어요. 나쁜 사람들끼리 편을 먹고요. 모세를 거역하고요.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삼키지를 않나,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질 않나, 그 무서운 광경을 보고도요, 그 다음날 또 원망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는. 이게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 번 말씀 앞에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면서 결국 가는 길이 또 불순종의 길인 그 모습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려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믿으며 감사하고 순종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굳이 자충수를 두지 마세요. 자충수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 요셉은요,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표시였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그 유골을 취해서 가잖아요. 그게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유골도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인생 광야길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밝은 희망을 가지고, 밝은 꿈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다가 일 망치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내 인생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빛같이 만드시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섬기면서 이스라엘 모든 광야 백성들에게요 직분을 다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론의 가정에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셨지만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 인생 광야 노정에서 혹시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엎어지지 마세요. 혹시나 쓰러지더라도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까먹은 신앙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요, 많이 교회들을 떠나고요, 대형 교회도요,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마어마한데 주일 학생들이 도통 너무 없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그냥 흡수를 해야 돼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흡수를 해야 돼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요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 흩어지면요 후배들이 우리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정도를 달리면서 믿음의 완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서니까 주님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말이 됩니까 그게? 객차가 기관차를 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멋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 따라오라고 하는 건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23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주님을 떠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꽃도요 나무에서 꺾이면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플러그를 꽂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전기제품도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대가 멀쩡하고 조건이 좋고 훌륭해도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이력을 갖고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 플러그가 주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에게서 과실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앞장서시게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주님을 잘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와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인공 삼은 잔치상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축제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도 시키시고 쉼도 주시면서 먹을 것도 주시면서 마실 것도 주시면서 고기도 주시면서 필요적절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만 가면 여러분 가나안은요 금방 가요. 왜 40년 동안 배회를 해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가잖아. 유감스럽게도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 쫓아가다가 신앙생활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요. 자꾸 딴 사람 목소리 듣지 마세요.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세게 기도해야 되지, 세게. 안 그래요? 옆사람 기도 소리 안 그러면 다 같이 그냥 눈 감고 있든지 조용히. 근데 그게 어차피 안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기도 방해된다 그러는데 자기도 그냥 크게 하면 돼요. 그때는 통성기도 할 때는. 죄송해요. 목소리 안 큰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 키워야지. 그래야지 잠도 안 오거든요. 저 한번 피곤해서 졸다가 권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이 주무셨어요. 이래가지고요. 뜨끔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 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인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밖에 안 들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되고 주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고무가 되고 같이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요 그들이 주님만 보고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요 앞사람 그냥 궁뎅이 보고 따라가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멀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법궤가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법궤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따라가지 마시고 권사님 따라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 따라가지 마시고 목사님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길이. 목사가 잘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목사도 비실거리도 푹 쓰러질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니네 그러고 여러분들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유일한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면 그들은요
일주일도 못 가서 광야에서 다 마른 명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길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주님만 보고 간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인생 여정, 여러분 순례자 여정, 이 믿음의 인생길 완주하시고 최후 승리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